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7면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말 그대로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흔히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편지 내내 기쁨을 드러내고 있어서입니다. 그럴 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옥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매여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왜 또 어떻게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023년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평균 3,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를 운영하는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콩밥이라고 했는데요, 다 이건 옛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보다 보면 재소자의 급식과 그다음에 군인의 급식을 비교해서 드러난 사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소자는 이만큼 좋아졌는데 군인은 형편없는 밥을 먹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의 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권이나 복지랄 게 없었습니다. 위생 상태는 최악이어서 쥐가 돌아다니고 해충이 득실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소자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소자는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이나 먹을 것 등을 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지하여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거나 혹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제대로 입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쁘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먼저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구분할 거는 후원금 때문이 아니라 후원금을 보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4장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줘서 풍부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비천에 처해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후원금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더 정확하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중에 또 후원금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원금을 보내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위한다고 하는 표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옥이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회나 사람들로부터 분리해 놓고 또 떨어뜨려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외로운 곳이에요. 남자들에게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광석 씨가 이등병의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 잊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군대는 동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있고 그때 기억들이 늘 그리운 곳들입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히자 데마와 같은 사람은요,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또 행여 바울과 연루되지는 않을까 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바울과 연락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리웠고 또 외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후원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곳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요, 바울을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또 바울에게 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위험한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되거나 치안이 좋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길을 잃을 수 있었고, 오고 가는 중에 병에 걸려서 또 죽을 수도 있었고, 또 강도를 만나기 십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게 후원금의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후원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쁘고 감사했던 거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도전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여전히 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 후원금이 왔다고 해서 바울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이 왔다고 해서 바울이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개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 순간 머리가 핑 돌고 싶었습니다.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머리가 이렇게 어질어질했습니다. 또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아침에 우리 최고의 명의이신 한정우 집사님에게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사하시면서 또 한정우 집사님께서 자세하게 이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또 그런 설명을 좋아하거든요. 자, 귀담아 들어본 내용들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이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돌발성, 최위성 어지럼입니다. 그러니까 돌발성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일어난 거고, 체위성이니까 특별한 체위에 따라서 어지럼을 느끼는 것일 거예요. 근데 또 귀는 세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고막까지가 이렇게 외이, 그리고 그 안에 중이, 내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내이에는 이 달팽이관과 세반고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반고리관은 이 방향에 따라서 이 전반고리관, 측반고리관, 그리고 후반고리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석이 이 후반고리관에 들어가서 지금 어지럼증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지도님 맞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젠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병이 걸릴 나이가 됐나 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안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과 갔더니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노안은 굉장히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똑같아요.
지금까지 신방하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석에 대해서 여러 들어왔지만 혹시 내가 걸릴까 싶었는데요. 이제는 그동안에 들어왔던 병을 하나씩 겪어갈 때가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집사님이 이제 후반부리관에서 이석을 빼주시고 8시간 동안에 고개를 숙이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이 적잖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석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이 금요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금요일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신경 쓰이기 시작한 날이고, 그러니까 민감한 날이고 또 할 일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때인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말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대뜸 그래도 저는 다행인 줄 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안고 아이에게 젖을 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금껏 교제하고 또 제가 신방하면서 그런 분들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할만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할만해서 출근합니까?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쉬어야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출근하기 싫고 더 급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출근합니다. 해야 하고 그래야 하고 또 그게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집안일이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기 싫습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또 합니다. 왜요? 해야 하니까. 가만히 듣다 보면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다 불편을 겪는 분들입니다. 생텍쥐벨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별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은 자기마다 다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다르게 이해하면요, 자기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만 또 어떤 것은요, 자기 혼자 이 안에서 그냥 삭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교회는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기쁨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 전주 세안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김장 첫날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찬조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을 내시기도 하시고 떡을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귤을 내시고 또 음료수를 주십니다. 운동회 때도 그랬고 지금 그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다 언급하지 못했고 그때마다 다 감사하지 못하였지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 가만히 보면요,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을 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비록 일하지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 위로가 됩니다. 또 그날은 또 특식으로 꽃게탕을 끓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고개를 숙이지 못하니까 훈련소처럼 90도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혼자 방에 갖다 놓고 떠서 이렇게 먹었죠. 영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맛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사람이 간사한 건가?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서로 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좋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다시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아픔과 어려움, 실망과 좌절은요, 다 상황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은 그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모든 상황이 좋고 처지와 형편이 나아져야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만 비로소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또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고 불행한 듯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가 건네는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따뜻한 행동으로 웃을 수 있고 누군가의 격려와 배려로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교회의 목사이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병을 얻고 아파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외로우신 분도 있고 앞으로의 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다 바꿔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 하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이미 알고 이미 실천해오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또 얼만큼은 앞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또 시도해 봐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닌가.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힘을 주었듯이 그 속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낸 일로 감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너희와 관련한 모든 기억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후원금을 받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자신에게 행한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행한 일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행한 일로 바울이 그냥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행한 일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가 행한 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 고백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보낸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원금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원금을 통하여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알아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입니다. 이게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 자식이 용돈을 줬습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왜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이제 그 용돈 가지고 콩나물밥 사 먹을 수 있어서입니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냥 잘 커주어서, 지금까지 우리 자식이 잘 커주어서, 또 자기 살기도 바쁠 텐데 부모를 신경 쓰고 챙기는 마음이 기특해서 기쁘고 감사할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안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특별히 그 여종을 통해서 이 수익을 얻고 있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고발하면서였습니다. 그 일이 잘 해결되긴 했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빌립보를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을 후원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이 선교의 어원은 라틴어로 미시오입니다. 그러니까 보낸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선교는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본질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를 다시 반복하는데요.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선포하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선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와 모든 활동은요, 기본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를 중심으로 매해마다 표어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 중에서 친교였다면 내년은 교육이에요. 근데 선교는요, 이 5가지 기능이라고 하지만 사실 5가지 기능 중 하나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예배와 교육, 그리고 친교와 봉사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그림으로 나타나 보면 저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교육하고, 왜 친교를 나누고, 왜 봉사해야 되는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선교하였고 처음부터 교회의 본질을 아는 교회다운 교회였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였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을 두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여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5가지 중에선 친교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당시에 이 말은요, 동역 그리고 동참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 동역, 동참이라고 할 때는 이 단순히 그냥 함께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이 책임까지 함께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에요. 단순 후원교회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7절에서 똑같이 말해요. 후반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복음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혹은 선교사를 후원한다고 할 때는요, 단순히 그냥 후원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흔히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구분으로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만 제한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이면서 또 우리가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로 가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로 인해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게 중요한가? 또 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선교가, 우리 모든 일들은 다 선교를 위해서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요, 항상 파송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새롭게 다짐하며
그렇게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에서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의지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얼만큼 돈을 내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다고 해서 교회가 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만 그냥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그래서 성실껏 감당해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택한 그릇으로 명하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모든 여정이 바울의 뜻대로 진행되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가기 전만 생각해봐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선교를 비롯해서 그냥 그 갈라디아에 속한 아시아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아시아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막아요. 뭐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여길 막고 저쪽으로 가려면 저길 막고, 그래서 결국 간 곳이 드로아인데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 그 마게도냐에 접어들 때 어쩌면 또 바울은 이 로마가 닦아놓은 군사 도로, 두 도로를 따라서 로마까지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갑자기 쫓겨나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를 받으면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그래서 본인은 계속 서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본의 아니게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가야 지방까지 이르는 거예요. 무엇 하나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선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후에 12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덕분에 더욱 확신을 얻었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바울을 시샘하고 경쟁심으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분명 의도가 선하지는 않죠.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전해지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드러지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자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요셉이 그동안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일을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의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를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당신들을 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그 상황을 똑같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의도가 어떤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선하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누구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분명히 깨달은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인가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이게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10절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으니 그때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하였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으니 오늘 이렇게 살아라. 그날은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고 또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기뻐한 이유를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도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로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진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때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반드시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지신다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고 하면 의인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었는지를 따진다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물음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이 물음에 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진실하게 답하심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도달하심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지, 그 일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묻습니다. 바울의 기쁨을 이해하며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